미혼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청소년이나 청년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문제, 성적으로 끌리는 이성친구 혹은 동성친구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 그거를 노코멘트 하고서 다루지 않고서 그 문제를,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한 기혼 그리스도인이 부부간에 어떻게 매사에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그 부부간의 관계와 또 가장 은밀한 부부 생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인지, 아니면 그들의 신앙은 사실은 가짜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병든 신앙인지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서. 심지어 나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과부나 호라비로 살아가는 성도들조차 육신의 쾌락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 그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앞두고 있는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no라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제가 저의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녀는 생명의 길을 관찰하지 못하여, 생명의 길이 그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녀는 생명의 길을 관찰하지 못하여 자기 길을 헤매어도 자기가 헤매는 줄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결혼한 젊은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 이 여자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고발하고 폭로하는 말씀이거든요. 성 역할을 바꾸어서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인 요즘에는 성 역할을 바꾸어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를, 임자가 있는 여자를, 아니면 그런 아름다운 임자를 만나야 되는 여성을 기혼 남성이 유혹할 때 그 인간은 사실 자기의 길을, 생명의 길을 전혀 보지 못하며 죽음을 향해서 자기가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폭로하고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미혼자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기혼자들이,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이 다른 미혼자나 기혼자들을 유혹하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시뻘건 대낮에 뻔뻔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성경은 정면으로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잠언 몇 장이었습니까? 5장인데요. 잠언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긴 강화, 굉장히 긴 그 설교로 3번 다루는데요. 5장에서 한 번, 6장에서 한 번, 7장에서 마지막 또 한 번. 이 문제를 3번이나 연속적으로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감춥니까? 감추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공개합니다. 이 문제를 드러내놓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인생길을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잠언에서 10번이나 지난주에 계속 말해왔던 그 성공적인 인생이 이성관계 혹은 동성관계 혹은 결혼관계 속에서의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인생길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 목자 훈련에서 제가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기도 부탁하는 셈치고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했는데요. 말하기 부끄러워서 설교의 주제로 혹은 영적 지도의 주제로 다루기를 포기하고
목사가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은 이미 성적인 문제로, 육체관계 문제로, 이성 문제로, 동성 간의 관계 문제로 더러워진 그 마음의 문제를, 그 더러워진 무덤을 그냥 아름답게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기승전 축복, 기승전 헌금, 그런 것으로 회치라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직한 영적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혼 청소년, 미혼 청년들의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인가요, 지난 주인가요 읽었던 말씀인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할 때 그 행실이 오라하, 이 6절에 있는 그녀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며 발견하지 못하며 말한 그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길을, 어떤 길? 그의 인생길을, 어떤 길? 그의 행실, 행동, 품행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넘어지기 쉬운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서는 그 청년의 삶이, 그의 인생길이, 그의 행실이 깨끗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게 어떤 주의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직면하는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두 번째로 기혼 형제 자매의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무슨 말입니까? 젊은 이들이 이유 없이 자기가 어떤 싱글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닌데,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닌데 이유 없이 오랫동안 결혼을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요. 준서의 나이가 결혼할 때가 된 건데 현대 사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갖추고 이제 결혼하게 하니까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혼을 이유 없이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성적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까봐 사도 바울이 더 노골적으로 직면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이 원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오직 그 아내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를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세상의 어느 종교가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부 생활에 대해서 회람하는 성경에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가? 또 2000년 전에 세상의 어느 종교가 여성의 권리까지 이토록 철저하고 섬세하게 보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남편도, 어떤 형제도 이 말씀 어기고서 기도가 막히지 않을 남편이 없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 홀로 된, 나이에 상관없이 홀로 된 기혼 자매나 형제, 과부든 호랍이든 그런 사람들의 참 경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과부의 그 정서적, 육체적, 관계적 외로움을 과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공감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아픔을 아시는데
사도도 그 아픔을 영적으로 공감하는데 그 외로움을 향락으로 푸는 자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육체적 향락이든 보는 향락이든 쇼핑 중독이든 음식이든 여행이든 그 외로움을 향락으로 푸는 자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기도로 그것을 영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승화시켜 나가고 그런 경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자매는 진짜 과부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을 존경하고 교회는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부부생활과 이성관계 혹은 동성관계에 관해서 3번에 걸친 그 잠언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인 그 오늘 본문에서도요, 영적 교사는 단호하게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신적인 권위와 정당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대저, 왜냐하면, 왜 영적 교사가 지금 부부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냐고 하면, 왜 영적 교사가 지금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예배당에서 말하기에 조금 낯뜨거운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사람의 길이, 그 사람의 모든 길이 여호와의 눈 앞에 평탄하게 하시느니라는 약간 오역인데요, 여호와의 눈 앞에 펼쳐져 있느니라, 환히 다 드러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을 관찰하고 계시는데 남자와 여자의 은밀한 그 생활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겸손과 두려움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불편해도 경청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인 저인들 이런 가르침이 편하겠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임자매가 사랑하는 조카 민지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허걱했어요. 왜 민지는 헌금 설교할 때만 올까? 이런 부분을 설교할 때만 올까?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하나님 뜻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그 무슬림을, 요즘에 제가 계속 무슬림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과 대비를 해봤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지 않을까? 기독교 안에 진리이지 않을까? 이 무슬림의 이 율법적인 종교에서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기독교 안에 혹시 진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교회당에 한번 와봤는데 삼위일체 설교하는 주일이었고, 교회당에 와봤는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교하는 주일이었고, 교회당에 와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에 관해서 설교하는 주일이었다고 하면 그 무슬림 그 교회당에서 뛰쳐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영성의 핵심 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신다면 우리 민지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말씀에 우리 민지가 아멘 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도대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어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적인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가정의 교회 안에 맺힐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난 2년 9개월간 나그네 교회를 목회하면서 받아본 항의 혹은 사과 문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시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듣기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벌써 뛰쳐나올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난 2001년부터인가요? 2001년부터인가요? 제가 언제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죠?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왔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알 것입니다. 저희 설교를 나그네 교회
이렇게 들어와서 듣는 저희 친구들은 알 것입니다. 제가 일관적인 모습을 22년 동안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 것이고, 그 친구들에게, 그 동성 친구들에게, 그 목사들에게, 그 선교사들에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고 격려해 왔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저의 목양을 받아본 형제들 역시 제가 22년간 동일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지난 2년 9개월간 처음으로 나그네 교회를 온 한 지체가 저에게 이런 항의 혹은 사과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목사님, 왜 굳이 불편하다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주님 안에서 부부관계를 위해 그러셔야 한다고 하시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나누며 목사님 변태 성욕자이신가? 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버렸고, 성희롱 발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저 없는 자리에서 남 앞에서 내뱉었다는 이야기를, 그 죄를 저에게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보낸 문자인데, 그 내용은 여전히 저의 영적 지도에 대한 거절감이 강하게 느껴졌던 문자였습니다. 제가 짧게 회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변태가 아님은 우리 주님이 아실 줄 압니다. 나그네 교회 우리 자매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나그네 교회 말고도 저희 제자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매에게 제가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영적 지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대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철저하게 예외였습니다. 제가 변태가 아님은 그 형제들이 아실 것입니다. 부부 생활과 부부 관계에 대한 신구약 성경 말씀은 결코 변태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했던 신구약 성경의 영적 교사들은 결코 변태가 아니셨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그 고질적인 문제를, 세상이 그 문제에 관해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세뇌시키고 있는, 영상으로, 글로, 책으로, 어떤 강의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그 악한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진정한 영적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정과 또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그런 싱글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한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교과서인 성경에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부모라기보다는 영적 교사가 명백해 보이는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읽고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너무나 민감한 설교이기 때문에 저희 서론이 길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부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음녀를 조심하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음란한 남자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러분, 3절에 음녀라고 나오는데요. 3절에 음녀라고 나오는 그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음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자라 했기 때문에 음녀이고 자를 하면은 그냥 음란한 남자인데요. 이 음녀라는 말은 이 자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상한 자라는 뜻입니다. stranger, 이상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면 이상한 그런 어떤 매춘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주변에 정상적인 옷을 입고 있고 정상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정상적으로 목사의 옷을 입고 있고 정상적인 인간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음녀 혹은 음란한 남자라고 번역했냐면 그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행동. 목사님, 그럼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말이 정신병원에 간다는 뜻인가? 그 뜻은 아닙니다. 이상한 행동이란 조금만 말을 바꿔볼까요?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남자 혹은 여자가 음녀 혹은 음남입니다. 목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정신 나간 행동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규범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음녀가 누구인지가 와닿을 것입니다. 제가 나그네 교회를 개척하고 2년 9개월 동안 많이 시달렸습니다. 우리 신천지 그 여동생들과 남동생들 때문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신천지 우리 종로 지구 이 팀에서 아마 저의 전화번호와 이거를 이제 가지고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마다 저에게 전화가 오는데 일주일마다 그게 나그네 교회 와서도 계속됐기 때문에 아니 양지에 와서도 계속됐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오늘 기도했던 임진아 자매도 신천지 아닐까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해드렸는데요. 일주일 간격으로 사람을 달리하면서 남녀노소 사람을 달리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쭉 오다가 한 주 신천지라는 걸 밝히지 않고 누가 연락이 오고 다시 이렇게 또 쭉 왔는데 요때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1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바로 딱 지워버리고 제가 무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밤늦게 문자 드려서 조금 이상할지도 모르겠는데 크크크 이렇게 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음녀예요. 음녀. 자, 그 교회로 전화했어요. 그 자매 어떤 자매냐? 청년부 안에 깊이 들어오진 않고 청년부 안에 계속 맴돌면서 청년부 애들을 어디로 빼내가지고 성경부를 시키는 거를 이전 교육자한테 걸려가지고 한번 꾸중을 받았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또 은근슬쩍 와서 또 그냥 교회에 깊이 개입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 주변에 맴도는 자매라는 거예요. 그 자매 신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그 자매 조심해라. 그 자매를 리더십에 세우면 안 된다. 찬양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려라. 찬양 인도에서 내려라. 위험하다. 내려라. 내렸는데 내렸어요.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제 후배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 자매를.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목사? 어떤 자매 있지? 찬양팀에서 내렸어?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내 옆에 와 있는데 세워. 누구예요? 음녀예요. 음녀.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사람, 말을 굉장히 달콤하게 하고 은밀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는 안 될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될 시간에 하는 사람. 근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입술에서 꿀이 떨어진대요. 그의 입의 말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기름보다 미끄럽대요. 그게 누구예요? 음녀예요. 자매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아주 멋있는 남자예요.
아주 매너 좋은 남자예요. 나랑 같이 하면 내가 모두 해줄게. 모두 뭐 경험하게 해주고 모두 선물해주고 이렇게 해줄게. 그 말로 나를 녹여버리는 남자. 나를 그냥 녹이는 남자예요. 그러나 그의 말은, 그의 접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이 규범과는 맞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바운더리를 막 넘어다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교회에 왔던 여러 새신자들 중에 한 자매 역시 새벽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아예 제가 문자를 끊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라고 써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직장 동료, 심지어 교우, 심지어 어떤 목사님, 찬양 인도자,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십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한다고요? 음녀 혹은 음란한 남자라고 한다고요. 두 번째, 누가 음녀 혹은 음란한 남자입니까? 처음 보여주었던 달콤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끔찍한 결국을 안겨주는 사람입니다. 처음 보여주었던 달콤함과 비교할 수도 없는 끔찍한 마지막을 안겨주는, 따라서 합시다, 기만적인 남자 혹은 여자다. 기만적인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지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나옵니다. C.S. 루이스는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현대판 버전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순례자의 귀향인데요.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회심의 감격과 그 젊은 날의 그 영감으로 너무 좋아서 2주 만에 이 책을 써버렸다 그래요. 그 2주 만에 써버린 이 책에는 존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존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그 속에 있는 열정과 갈망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그 열정과 갈망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그렸는데요. 잘못된 열정과 갈망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음녀 혹은 음란한 남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힘드시죠? 네. 마음을 열고 계속 들어봅시다. 그 후로 존은 틈만 나면 숲으로 갔다. 항상 그녀와 육체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끝날 때가 많았다. 시간은 흘러 숲속에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회색을 띨 때가 더 많았다. 여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는데 존은 그녀의 모습이 지긋지긋했다. 처음에 그 달콤함 어디 갔습니까? 그는 그녀가 그 사실을 안다는 걸 눈치챘고 그녀는 그럴수록 오히려 미소를 머금고 그를 더 빤히 쳐다보았다. 존이 말했다. 이제 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내가 원했던 것은 이곳이 아니야. 내 영혼의 갈망은 이것이 아니었어. 있잖아. 내가 원했던 건 너가 아니야. 갈색 여자가 말했다. 그러셨어? 그럼 꺼져. 하지만 가족은 데리고 가야지.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두 손을 입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모든 나무 뒤에서 갈색 여자애들이 슬그머니 나왔다. 하나하나가 그녀와 똑같았다. 작은 숲은 금세 그들로 가득 찼다. 얘들은 뭐야? 그녀가 말했다. 우리 딸들이지. 네가 아버지라는 걸 몰랐어? 아기도 못 낳을 줄 알았어 내가? 바보야. 자 얘들아, 너희 아버지와 함께 가거라. 존은 잔뜩 겁이 나서 담장을 뛰어넘어 도로로 내달렸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도망쳤다.
이게 뭐에 대한 묘사예요? 처음에 달콤했던 그 음료, 처음에 유혹적이었던 그 남자와 함께 그 외모, 처음 보여준 그 외모에 속아서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 선명한 예화죠. 이 책을 읽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음녀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처음에 그 달콤함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파괴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남자 혹은 여자가 음녀이므로 음녀를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파괴적인 종말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녀는 오간데 없고 7절부터 읽어보시면 음녀가 아닌 복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라고 나오지만 이 자르, 역시 자르라는 말을 썼는데요. 타인이라고 나오지만 타인들입니다. 두렵건대 타인들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처음에는 누구 한 사람이었습니까? 여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뒤에 고구마 줄기 딸리듯이 어마어마하게 음란한 남자들이 가득 한 세트로 묶여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남자 하나를 잘못 만났는데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란한 여자들이 한 세트로 묶여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고구마 줄기같이 악인들이 뒤따라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젊음, 나의 재산, 나의 생명까지 다 거덜냅니다. 언제까지 거덜내냐면 나의 영적 교사들의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모든 인생이 다 거들나 버립니다. 제가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너의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다시 말하면 소진했을 때에, 다 타버렸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 한 명이 아니고요. 들입니다. 들. 내 선생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얼마나 많은 영적 교사들이 영적 생활의 핵심이 가정생활이라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영적 생활의 핵심이 부부생활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모든 교사들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거절한 것을 언제 후회하게 된다고요? 자신의 젊음과 재산과 생명을 다 빼앗긴 그날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참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번역해 볼까요? 나는 회집한 회중 가운데 완전한 멸망에 이르렀구나. 회집한 회중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민수기 16장에 그 고라 자손의 반역 때 그 회중들이 집합해 있는 가운데 고라 자손, 아비람과 고라의 그 집안이 확 밑으로 꺼져버리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장면을 연상시키면 정확합니다. 모여있는 회중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완전한 멸망에 이르렀구나.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해석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돌이킬 기회가 없다. 무섭죠? 무섭죠? 오늘 GBS 교재 1번부터 5번까지 동그라미 중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고 제가 거짓말 해놨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불장난해도, 내가 조금 내 아내 말고 내 남편 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기웃거려도 내 삶이 안전할 거야. 내 인생 안전할 거야. 완전한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마어마한 수치와 멸망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을 것이다. 기회가 없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 성적인 죄는요, 모든 성적인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성적인 죄는 자기에게 돌아와요.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번역을 좀 세게 해야 돼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잡히며 그 죄의 줄에 꽁꽁 묶이나니. 성적인 죄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게 성적인 죄와 다른 죄의 차이입니다. 다른 죄는 남에게 상처 주고 끝날 수 있어요. 성적인 죄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성적인 죄 가운데 함부로 범죄하고 범죄하는 사람은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파괴적인 종말을 예상하라는 두 번째 단락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하라.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아예 얼씬 못하게 만들어라. 아예 이상하게 접근하는 것은 반응하지 마라. 이상하게 접근하는 사람은 목사라 할지라도 반응하지 마라. 그 인간 상대하지 마라. 아예 얼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왜? 그 결론이 너무나 파괴적이고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라. 세 번째로 오늘 영적 교사는 음료 조심하라 그 말씀하고 마지막 파국을 예상하라. 처음부터 피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명령을 한 뒤에 마지막에 굉장히 긍정적인 아가서 뺨치는 시를 읊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같이 한번 20절까지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은 부부간의 사랑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성의 신체를 비유했습니다. 16절 17절은 다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 솟아나는 샘물, 고여있는 샘물이 아니고요,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남성의 신체 구조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다시 말하면 너와 너의 아내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역시 자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타인들과, 이상한 여자들과 이상한 남자들과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절에 남성과 여성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샘 역시 이게 남성적인 구조인데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 어린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너무나 적나라한 묘사를 시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즐기고 마시고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9절, 20절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요. 술 좋아하시는 분 잘 들어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연모하라? 무슨 말입니까? 연모하라? 마취되라. 연모하라? 술 취해라. 연모하라? 뿅 가라. 그 뜻입니다. 연모하라. 너의 아내를, 너의 남편을
여러분 중에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남편을, 미래의 아내를 연모하지 않으면 20절에 어떻게 돼요? 음녀에게 뿅 가고 음녀에게 취하고 음녀를 연모하게 되고 23절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절 23절의 마지막 문장 혼미하게, 역시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너의 인생길에서 취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버리고 너의 인생길에서 뿅 그냥 가버리고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버린다고 말하죠.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너의 아내를, 너의 남편을 즐기고 취하고 연모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설교하기 어려운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참다운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처음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다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저 목사님 참 이상하네. 왜 이런 설교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참된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물론 그리스 정교회 신자이긴 한데 그리스 정교회에서 파문당한 니코스 카잔 차키스 아시나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인 조르바를 그렇게 많이 읽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으면 내 영혼에 자유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바르게 소화를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읽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외치게 만드는 책이라 그래요.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서 니코스 카잔 차키스라는 그리스 정교회 신자, 나중에는 파문당했던 이 신자가 어느 수도승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수도승이 이해한 기독교 영성은 과연 참된 기독교 영성이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 말을,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나이 벌써 20살이 되기도 전에 수도승이 되었어요. 수도승이 되어서는 하나님 말씀만 묵상했어요. 태어난 뒤로 단 한 번도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으니 여자에 대한 열망으로 괴로워할 일이 있었을 리 없지요. 이 배경이 뭐냐면 그리스에 있는 아토스 산이거든요. 그 아토스 산에는 지금도 수도승들이 모여 있는데요. 개조차도, 고양이조차도 암컷은 들어가지 못하는 완전히 남성으로만 배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인데요. 날이면 날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땅바닥을 짚고 기도를 올렸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나타나 주시지 않았어요. 나는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하찮은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 뵙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만 단 한순간이라도 좋으니 이승의 것이든 천국의 것이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어 제가 기독교인이 된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고 아토스 산에서 보낸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는 신비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리스 정교회 신자의 고백인데요. 울고불고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악마가 내 마음을 잠그고 열쇠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헛된 세월을 보내다가 데살로니카로 파견된 뒤에야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나는 한 여인을 알게 되었답니다. 성경 어디에서 독신자가 사랑에 빠지는 여인을 알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당하게 결혼하고 누리고 즐기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여자와 동침한 날밤 나는 평생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부활하고 있다는
기가 막힌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부부 신혼공부를 하신 분들은 존 파이브 목사님의 결혼신학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결혼신학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관계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을 잠시 맛보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죠. 그분이 변태 아니에요. 그분이 이상한 분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를 설명한 거예요. 그 여자와 동침한 날 밤 나는 평생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부활하고 있다는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날이 밝아오기까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저는 기쁨을 모르는 인간, 기뻐해서는 안 되는 줄만 알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알게 되는 순간 나는 다른 인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 분이신지 깨닫고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우아한 여자를 통해서 나를 잠시나마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개혁신학의 진수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교의 신자가 개혁신학을 깨닫는구나. 모든 삶의 영역에 주권이 있다는 것,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이 개혁신학, 장로교 신학을 이 사람이 깨달았구나. 나는 단식이나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자매들은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을 내 품에, 그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카리오스 성인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그 파괴승의 고해를 듣는 순간은 청년 카잔 차키스가 새로운 십계명을 찾아 긴 여정에 오르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육체와 영혼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십계명이 필요했다라고 이 책이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육체와 영혼을 결코 분리하지 않는 원래 그 십계명을 이 사람이 뒤늦게나마 발견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GBS 교재를 준비하다가 책을 제가 사러 나가서 그 책에 있는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이 함께 공부할 GBS 교재에다가 실었는데요. 그 GBS 교재에서 인용했던 그 책, 폴 스티븐스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참다운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영혼의 친구, 부부라는 책에서 동일하게 그리스인 조르바와 동일하게 쓴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명백히 성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아토스산, 이 예배당, 혼자 금식 기도하는 그 장소, 나는 당신에게 명백히 성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가정에서 그분을 추구하기를 권합니다. 결혼은 영적인 삶의 부양, 먹고 사는 것, 치유, 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 성장, 인격적인 영적인 성장, 그 부양과 치유와 성장이라는 세 가지 선물을 제공해 줌으로써 진정한 영적 부흥의 원천이 됩니다.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서구에서, 유럽에서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결혼 생활에도 부흥을 일으키려는 노력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 그 자체가 부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정말 현숙하고 거룩한 남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음녀로부터, 음란한 남자로부터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형제들, 기혼자 형제들, 자매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오해받을 각오하고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이미 허락하신 그 천국을 마음껏 맛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 기다리고 있는 싱글된 우리 지체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런 즐거움을 허락하시면 받으려니와 그렇지 아니할 때 그것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내 삶 속에, 내 자녀들 속에, 내 가족 속에, 교회 속에서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모든 육체적인 갈망들을 우리 주의 십자가에 올려드리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놀라운 결혼을 누리시는 미끄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설교 본문이 하필이면 새신자들이 많이 와 있는,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하게 하신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저에게 설교하는 내내 부담이 되고 힘들었으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새신자들조차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압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정말 남편과 아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 말씀 한마디는 이 아이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지금부터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 한 분, 나의 부모님, 좋은 영적 교사가 필요하겠지만 내 평생에 좋은 친구들 주시고 특별히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그런 남편과 아내 달라는 기도 제목이 시작되어서 우리 엄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누리지 못했던 참된 신앙을, 참된 경건을 우리의 자손들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